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있으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광천교회는 34년 전인 1987년 2월 7일 날 신정 4동 968의 27호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명실공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또 사모와 그리고 두 아이들 4명이서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던 집에 전세금을 빼서 교회 임대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함께 창립하는 그러한 멤버들이 없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 보잘것없이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그 힘을 주고 또 감사하면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 비록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웠지만은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하고서 성경은 말씀을 하셨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소망이 생겨났고 또 그 일로 그 말씀으로 굉장한 힘을 얻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어. 교회가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 뿐만 아니라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이고 머리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이제 신정동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어디다가 세워야 합니까? 오랫동안 사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목동이 개발이 될 때 막 목동 아파트가 막 서고 아직도 논밭이 그냥 있고 이쪽 신정사동에는 옛날에 농사하던 사람들이 그냥 있고 초가집이 있고 이럴 때였어요. 34년 전에. 그래서 그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동에다가 제가 교회 설립을 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정사동에 목회 장소를, 교회 개척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울 때에 하나님 세우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 이름을 지어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 주어서 생각나는 대로 했던 것이 아니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 제가 평신도가 되어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목회자로 이제 삼으려고 하실 때 제게 소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고 하니까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들어 하늘 곡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날이 넷째 날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저를 택할 때, 목사로 택해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가 그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4년 동안 특별히 제가 기도했어요. 4년을. 그럴 때 마지막 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16절 19절 말씀. 그러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고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소명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구나.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낮에 비치는 해와 같이 밤을 비치는 달과 같이 그리고 이 땅을 비치는 별과 같이 궁창에 두시고 이 어두운 세상 이 땅을 비추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소명의 말씀으로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와 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소명을 받을 때 창세기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빛광자 하늘천자 해가지고 저기 가면 충청도에 가면 광천도 있어요. 광천. 그 광천은요, 넓을 광자에다 내천자를 써요. 넓은 강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광천하고 틀려요. 거기는요, 넓을 광자에다가 내천자를 쓴다. 그 광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천은, 우리 교회 이름은 빛광자 하늘천자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소명을 주실 때 말씀처럼 하늘 궁창에 낮에는 큰 광명, 밤에는 작은 광명, 해와 달을 주시고 별들을 궁창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하는 그 내용. 그래서 빛광자 하늘천자를 써서 하늘의 빛이라, 하늘의 밝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 그래서 광천교회라 이름하여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규모가 그렇게 해서 설립한 교회가 비록 규모는 적고 대단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게 이렇게 하셔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이제 교회 설립을 하고 또 세워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임보영 권사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만 같은 건물에서 그 밑에 지하에서 교회가 설립을 하고 교회 설립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임보영 권사님도 이제 오시게 되었고 또 그때 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를 할 때 부흥 강사님을 어떤 다른 숙소에다가 모시고 이렇지 않았어요.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부흥 강사님을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부흥회를 하면은 모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임보영 권사님 가정에서 또 그 강사님을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도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러한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른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 하나 와서 숟가락 하나 얻는 것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데 잠을 재우고 그것에서 식사를 하고 숙식을 하고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김영서 주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도 이렇게 오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교회가 그와 같이 이렇게 할 때에 교회를 만들 때 우리 장로님이 그때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으면 34년 전이면 참 한창 때였어요. 그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교회의 모든 설비 또 인테리어 하는 거 꾸미는 거 전부 다 장로님이 함께 하던 그 우창수 씨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나중에는 그 집사님하고 오셔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수리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여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부족한 가운데서 시작을 이렇게 했지만은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교회 세워갈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감사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친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세워져서 달려온 지가 34년이 되었어요. 저도 34년 전에는 그만큼 젊었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34년을 지나면서 저도요 제 젊음을 제 인생을 이 교회에다가 다 묻은 것 같습니다. 초창기부터 또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 뭐 중간에 또 오셔서 함께 교인이 되어서 교회 섬깁니다만 우리 최몽윤 장로님도 그리고 우리 저기 임보영 권사님 두말할 것도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또 한 집에 계시면서 계셨던 우리 김용섭 주사님도 그리고 우리 또 강현숙 권사님도 초창기에 결혼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섬겨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오시는데 그것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이 땅에 세우시고 해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또 올바르게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져 왔는데 그래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교회를 더욱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창립 3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교회이기에 사랑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교회를 위한 희생이요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그와 같이 했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고 또한 성도님들이 받는, 교회가 받는 괴로움이 있을 때 내 육체에 채우는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실천자,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고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을 때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일꾼이 되어져서 일을 할 때는 충성스럽게 일을 해라 하고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도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일꾼이 되어서 일할 때는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충성을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의 실천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함으로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려고 그런 복음을 전파했고 말씀을 들고 각 사람을 권하기도 했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교회 안으로 불려들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결국 이것은 뭐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한 자가 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됨으로 완전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게 하고 구원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나는 여기지 아니한다.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실천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그때부터 교회라 이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요? 복음 전해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날마다 나가 전도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오늘 또 바울이 얘기하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거하실 처소로 세워주신 이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구원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 세우는 일을 구원받는 사람 세우는 일을 우리는 더 잘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비록 우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화려하지는 아니하고 그런 일로 자랑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이것을 세우신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창립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감사하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를 더욱 사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한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이제는 살아가시고, 또 구원받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해 가셔서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